주님 평화. 네,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요즘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복음과 독서에 잘 녹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 11기 상권 말씀, 그 유명한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아주 대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렙다로 갑니다. 그래서 사렙다라는 곳은 이방인의 동네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는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인이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갑자기 마실 물 한 그릇과 빵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과부는 어이가 없죠. 지금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그걸 달라고 하니 물이야 조금 있으니까 줄 수 있지만 먹을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땔감 두억에 주어서 음식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입니다. 거의 뭐 이건 절망의 끝이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마저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과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 마. 일단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너희 둘이 먹지 말고 나한테 줘. 그리고 난 다음에 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밀가루 단지도 비지 않고 기름병도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과부는 그 지금 현실, 굶어 죽게 된 현실, 그리고 뻐젓이 보이는 음식의 양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이 처음 본 낯선 남자의 말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과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밀가루 단지도 비지 않고 기름병도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워야 할 것은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비, 나보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그죠? 자비를 베푼 그런 과부의 어떤 선행을 통해 하느님이 자비를 베푼 이 놀라움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의심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실천한 이 과부의 단순성, 어찌 보면은 계산도 판단도 없는 즉시 실천하는 이 순명이 이 기적을 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명은 우리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그대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죠. 이 과부의 그 단순성이야말로 상당히 큰 어떤 하느님께 칭찬받을 그런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은 또 그 유명한 이 과부의, 오늘 과부의 또 과부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워 하시잖아요.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내는 것과 달리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 이거 내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전체를, 그 돈 액수야 최소 단위거든요. 렙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 어디에도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이 과부가 어떻게 과부가 됐는지, 자식은 몇 명이 있었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돈을 헌금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한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이 헌금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 나의 재산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을 보고 예수님은 감탄하신 거예요. 즉 이 여인도 과거도 미래도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바를 즉각적으로 실천을 한 거죠. 즉각적으로. 여기서도 이 여인의 단순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하느님께 나의 생명마저도 봉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자세가 이 여인에게는 보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실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 나의 생명과 같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재화를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 여기서도 이 단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독서와 이 복음에 나오는 이 두 과부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아, 신앙은 단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신앙은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하느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봉헌,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 신앙의 마음, 이것이 드러날 때 하느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 우리 독서에서는 사렙타의 과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봐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과부는 솔직히 불쌍한지 안 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과부에 대해서 똑같이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제가 후원 모집을 많이 다니면서 후원의 사람들과 이렇게 후원을 청하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 또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보면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원해요. 뭔가 짠한 감동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불쌍한 마음, 그런 애끓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떠한 사연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사람이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에 가정이 너무나 불우했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저는 또 사고를 당해서 있던 이야기들이 좀 있을 때 내가 마음이 거기서 동할 때 사람들은 더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냥 도와주세요 보다는 사연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쌍함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하느님 무조건 날 용서해 주시고 날 봐주세요. 하느님에겐 통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는 이런 과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느님 그거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선교 활동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물론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복음이 되었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정작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시고 또 헤로데의 박해 때는 헤로데를 피해 다니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실까? 오셔서 선포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낮춰질까봐 예수님은 스스로를 스토리를 만들려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점점 감추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설사 과거의 악인이든 과거의 죄인이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어떤든 간에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단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도와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그 책임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 드니까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책임지려고 해. 개선이 안 될수록 나는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꼭 뒤탈이 생깁니다. 예컨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남편이 어떤 사람과 다른 여자와 한 20년을 동거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고 완전히 뉘우치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도 다 사과하고 본인에게도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받아주신다면 받아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한번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좀 더 한번 지켜볼 수도 있겠죠. 어디 한번 보자. 일단 보고 한번 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갈 데 없어서 와서 반성 회개도 아니야. 그냥 나 잘못했어 말 한마디로 들어와서 여전히 똑같이 누리고 있고 밥 차린 거나 먹고 앉아 있고, 이렇다면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부모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파장을 나요.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도움입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는 도움. 이것은 되게 위험한 도움이에요. 왜? 내 마음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저는 목격을 했고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오면 내가 뭐 생활비를 좀 떼서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혼자 사니까 기초수급자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던가, 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기적을 베풀고 당신이 선포함에 있어서 당신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아버지에게 두고 거기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찬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봉헌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나의 모든 더러움, 모든 불안, 걱정, 근심은 아버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벌써 연중 32주일이죠. 오늘 주일 여러분들 또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레오 축일이기도 합니다. 레오 세례명 가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